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주전 8세기와 7세기 초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들을 나열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는 주로 주전 8세기 후반에 남유다에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후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8세기 초에 주변 강대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번영을 누리지만 주전 745년에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해서 압수르의 압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전달합니다. 이사야는 패륜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회개와 순종으로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있는 1절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신탁의 주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절 전체 이사야서의 표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주전 8세기 후반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비난은 가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짐승만도 못한 페루나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누구에 의해 유지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이 거룩한 백성과 질상 나라라는 선민의 귀한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강한 어조로 남유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는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범죄한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은 악행이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었기에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유다의 파괴된 정체성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버리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는 지적은 파괴된 정체성의 근저에 거룩함의 기준을 상실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온몸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상처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행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벌을 자처하는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지속되는 한 상처를 치료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거듭되는 폐역의 결과가 황폐함과 파괴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방 대적을 통해 남유다를 파괴하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남겨진 생존자가 있기에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비참한 재혼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희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소망의 빛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남유다가 외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의 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이렇게 된 원인을 영적 실패에서 찾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실패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결여되고 물량에만 집중하는 종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많은 재물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교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뿐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실패의 두 번째 형태는 거룩한 삶과 분리된 종교 행위입니다.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종교적 열정과 행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며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악을 단지 종교적 행위로 상쇄하려는 그릇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 결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는 영적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스스로 악행을 멈추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악행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선행을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스스로가 반복되면서 의지적인 결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에 따른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이사야는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기뻐하는 자의적 순종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로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먹지 못하는 자는 칼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돌이키려 하지 말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꾸준히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는커녕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타락으로만 치닫는 자식의 깊은 병을 고치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 등 이방 나라들까지 사용하셔서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여겼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떠난 자들의 제물을 받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지키는 성일과 모이는 성회를 견딜 수 없는 짐으로 여기셨습니다. 피 묻은 손을 들어 드리는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많이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죄에서 돌아서서 깨끗해지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정의를 구하고 약자들을 선대하고 편들어 줄 때 주님은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둘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공색한 변명을 그치고 죄를 실토해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되돌릴 수 없어도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